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1장 1절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서신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구약 성경에는 예언서들이 있는데 예언서의 하나로 분류해야 되나?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라고 생각하고 이제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제 첫 단추부터 다 틀린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해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묵시적 계시록으로 보느냐 아니면 예언서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가 소예언서, 대예언서 그래가지고 예언서들이 나온다 그러는데 소예언서 12개, 대예언서 크게 2개 그렇게 그 예언서의 하나로 요한계시록을 분류할 수 있냐? 없다는 겁니다. 그 구약 성경에도 다니엘과 에스겔 같이 묵시적 이렇게 문학에 속한 그런 이제 책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도 역시 그 책들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제가 서론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제목을 붙여놓은 것도 참 이거는 잘 붙여놨다. 요한계시록이라고 붙여놨잖아요, 제목을.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냥 우리가 놓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이 계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숨겨진 것을 보여준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을 이렇게 묵시문학을 이용해서 이렇게 숨겨진 것을 이렇게 보여진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쓰여질 당시의 상황도 중요합니다.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아주 2명의 유명한 황제가 있는데 그 한 사람은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고 참 엄청 기독교인들을 어렵게 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의 어렵게 한 그 황제가 있었는데 그게 도미치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그 도미치안이라고 하는 아주 그 기독교인을 아주 어렵게 했던 그 황제 치하에서 쓰여졌던 서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황제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을 가만두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그런 황제 도미치안. 정말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무시무시. 어디서 지금 서신을 써요. 이거 쓰는 것 자체도 죽기를 각오하고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걸 그 문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보면 내용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천사가 요한에게 하나님 그냥 직접 말씀하시지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나. 천사는 하나님의 그 부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도 쓰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붙여주셔 갖고 우리를 이렇게 돕기도 하는 일을 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나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주셨나?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전달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쓰는 천사를 통해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진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때 잘 받아야 돼요. 계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잘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으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교만하게 되는 거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맹탕이 교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교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다가 맛이 갔어요? 성경을 바르게 읽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바르게 읽어, 바르게. 성경을 이렇게 바르게 읽으려고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령님을 의지하고 읽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하고 읽으셔야 돼요. 절대로 탈선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저자가 성령인데 탈선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왜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그럼 탈선하냐? 제가 보기엔요, 성령님을 무시해. 성령님을 아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성령님을 이렇게 의지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덤비는 겁니다. 성령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셨으면 성경이 그렇게 해석될 리가 없습니다. 저도 이런 영적 비밀을 잘 모를 때, 청년 때 성경을 읽어보려고 막 굉장히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말 성경을 읽어도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구약성에 있다가 막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데가 레위기서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그냥 신나게 달려가는데 그 다음에 레위기서만 하면 이렇게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다. 계속 넘기다 보면 짜증나요. 모르는 말씀을 넘기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사실은 걸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읽다 보시면 곳곳에 걸립니다. 아주 그냥 곳곳에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걸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못 읽은 거죠. 만약에 그때도 제가 이렇게 간단한, 제가 설명하는데 여러분 들어보면 그래 맞아 그렇지 뭐 성령님 의지하고 읽어야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몰랐다니까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서. 이렇게 쉬운 거를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읽을 때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전체가 다 정확하게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뭔가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 받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못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받기는 받았겠지만은 이제 마귀가 이렇게 넣어주는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각이라고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시를 하실 수 있다 그러면 마귀도 우리에게 계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면 마귀가 계시를 한다는 것은
별로 꿈에도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전파도 잡을 수가 있고, 마귀가 보내는 전파를 잡을 수도 있고, 내 생각도 있을 수가 있고, 남의 생각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가 우리 머릿속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딱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바로 딱 잡아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잡는, 그러니까 영적인 아주 민감한 그런 안테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말씀을 이렇게 잘 읽어 나가려고 그러면 뭐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다지 뭐 성경이 그렇게 어려울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공동 번역, NIV 성경, 주석책, 뭐 또 무슨 다른 기타 해서 쫙 다 갖다 놓고 우리가 연구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에도 필요한 게 뭐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주석책을 쓰신 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유영기 같은 분이 주석책을 우리 감독에 써놨는데 제가 그냥 닳도록 읽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참 썼냐? 에? 참 신기하다. 참 놀랍다. 그래요. 장로교에도 보면 유명한 그 분들이 평생을 앉아가지고 그 성경 전체 주석을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분들 보면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예? 근데 써놓은 거 이렇게 보면 야, 어떻게 이런 걸 썼을까? 제가 보기에는요, 구약의 그 옛날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렇게 필사본을 만들 때 하나님 자가 나오면 가서 목욕하고 붓 바꿔갖고 쓰고, 또 하나님 자가 나오면 또 가서 목욕하고 붓 바꿔갖고 쓰고, 이런 심정으로 주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얼마나 참 성경이 우리에게 귀한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받을 때 잘 받아야 된다. 두 번째, 들을 때 잘 들어야 된다. 잘못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잘 들어야 되는데, 사실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나름 듣는 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뭐 못 들으면 물어볼 것도 없죠. 모압 왕 발락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고 그러면서 청빙했는데, 아니 내가 갈 때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마라고 하는 걸 제대로 들은 겁니다. 그때는 제대로 잘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간다고, 나 못 간다고, 하나님 가지 말라 한다고. 참 거기까지는요 아주 잘한 겁니다. 근데 모압 왕 발람이 아니 내가 모셔라는데 그 못 모셔왔냐 그러면서 이번에는 더 좋은 조건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신하들을 다시 재차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들어보니까 모압 왕 발락이 아주 좋은 조건을 이렇게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런데 다시 또 한번 기도해 보겠다. 뭘 다시 기도해요? 이미 왔는데.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잘 듣지 못할까?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발람이 욕심 때문에 그 분별을 잘 못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끗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는데, 어떤 때는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죽고 싶을 때는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살고 싶은 말씀을 골라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새벽 기도 때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데는 설교도 그냥 쭉 이어서 가는 설교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라 먹지 않는 거니까. 골라 먹지 않는 거니까 뭐 유익한 거죠. 가다 보면 뭐냐면 우리에게 그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듣지 않는, 잘못된 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잘 듣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듣는 귀를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성경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정답이 딱 떨어져. 성경에 보면 다 이렇게 문제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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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답 이렇게 다 답이 있습니다. 답을 그렇게 모르는 게 아닌데 정리들이 잘 안 되시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 음성 듣기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자꾸 쫓아가니까 한 3번쯤 달려왔대. 엘리 제사장, 이게 하나님 부르는 거구나. 그래서 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거든 그냥 듣겠다고 해라. 아멘 하겠다고 해라. 그냥 무슨 말씀인지 들리면 토달지 않고 아멘 하겠다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실 거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가 아멘 하겠다. 이런 우리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 토 안 달겠다면. 근데 들어보니까 야,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 내가 지금 뭔가 기도를 하나님 잘못했나 봐. 아들을 하나님 죽여서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이거 아닙니다. 이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기를 이렇게 불순종했으면 이제 그때부터 복잡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듣기가 사실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가증히 여기신다 그러고 그런 제사를 안 받으셔요. 그를 이방인들이 하는 인신제사입니다. 사람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드리는 건데 가증히 여기고 나쁜 짓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런 제사를 드리라고 지금 아브라함한테 명령하신 겁니다. 도저히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신앙으로 머리로 이해해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뭔가 출제를 잘못한 것 같은, 시험 문제를 뭔가 잘못 내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주 훌륭한 점은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듣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말씀에 아멘 하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동안에도 몰랐던 것 같아요. 모르니까 그냥 가는 거죠. 계속 알고 간 게 아닙니다. 마지막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도 그때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다 가르쳐주고 그런 거 하라고 그러면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안 어렵지.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칼을 들고. 하나님 언제 멈추시려고 그러나. 왜 멈춘다고 안 하시지? 큰일 났네. 이러다 우리 아들 죽겠네. 이게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아들 이삭을 거기서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얘기할 때, 받은 거나 진배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안 받아도 받은 거와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잘 우리가 받으려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멘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그러므로 잘 다루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귀한 말씀이잖아요. 잘 다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관한 계시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계시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순교한 자들에게 축복이 있다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긴 말씀입니다. 오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도미치한 시대에도 신앙을 잘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